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좀 마음이 무너지거나 제가 좀 신앙의 긴장이 풀릴 때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동염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중고등학생들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도 가장 최전선에서 부딪히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교회를 다니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하고도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성경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어제 저녁에도 한 아이 아버님하고 좀 긴 시간 동안 전화로 통화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딱 얘기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어디 없어요.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지금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좀 시체말로 쪽팔렸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잘못이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부지런히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성도들 양육하고 그랬었는데 제 잘못입니다. 그랬어요. 오늘도 사실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오늘 점심 때 이제 저희 가족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 외사촌 동생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 학생회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학생회장이었을 때 그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받는 얘기를 오늘 저한테 계속 풀어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제가 제 동생한테 내가 쪽팔려, 내가 창피해 죽겠어,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 근데 그 순간에 참 놀랍죠. 사탄이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라고 속삭이냐면 거봐 니까짓 게, 야 거봐 니까짓 게 뭘 얼마나 잘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복음으로 교회를 바꾸고 복음으로 민족을 바꿔, 니까짓 게. 어저녁에 오늘 점심 때 똑같은 속삭임을 2번을 듣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사단이 제 마음을 그렇게 흔들 수 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라라고 아주 거창하게 딱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흔들릴 수 있구나. 또다시 흔들릴 수 있구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의 나타낸 드러남은 너무너무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을 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요. 로마 교회가 참 독특한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전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중심으로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져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황제 숭배가 정말 극에 달해가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테네니, 로마니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의 향락의 문화, 또 자유민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풍요함,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 풍요로움의 극을 달리고 있던 그런 시대의 그런 장소예요. 그 중심에서, 그 황제 숭배와 향락의 중심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저한테 당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앙이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어서 육체적 박해를 받은 거는 제 28살 때 신대원 가기 전에 제사상에 절 안 한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뺨 맞은 거밖에 없거든요. 네. 아마 이 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신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막 고난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서 과연 제 믿음이 이 로마 교회 사람들보다 더 좋은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전 자신 있게 제가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감히 이야기하는 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보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견뎌가면서 정말 순결하게 서 있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있더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벌거벗었는데. 그들이 어떤 벌거벗음에 대한 지각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답을 창세기 1장에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옷을 입고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던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던 그 상태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자기들의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그러죠? 창세기 3장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이 벗은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오는 감정이 무엇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둥지둥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3장 7절 초반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말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이 표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뭘 봤냐면 자기들이 벗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자, 여러분, 상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벌거벗었다는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기준이 바뀌었죠? 그들은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는 기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가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황이 자신들에게 뭐가 됐어요?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안에 다른 기준이 들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기준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다른 기준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댈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원래 계속해서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려고 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더라.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래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요?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신이 따라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될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없다고 자기 평생 동안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 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이 어느 교회를 향해서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예요. 바울이 그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 굉장히 많은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다른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 다른 기준이 점령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있다고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리빌딩 워십 나오신 거 굉장히 귀해요, 여러분들. 정말 귀해요. 아까 우리 최태영 전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귀해요. 어떻게 이 자리를 5년씩이나 계속 이렇게 지키실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는 이 자리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절대 안전하게 만들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사용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다시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교회 다니시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어떤 얘기냐면 제가 가끔 여기 리빌딩 워십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들을 제가 가끔 자랑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 공통적인 반응들이 이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있니? 그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있니? 조금 더 냉소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그래갖고 그게 살아남겠어?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다른 기준이 점령해 있는 다른 기준들이 이미 점령해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라고.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의 힘은 운동력이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여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전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안락함,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삼아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입술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아까 우리 홍영재 목사님께서 기도로 인도하셨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복음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복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 되면, 우리의 삶이, 현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현상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과, 그 상황에 맞서는 우리의 태도가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른 기준이 설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른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의 내용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줄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홍영진 목사님도 복음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고, 우리 최대영 전사님도 그렇고, 복음의 내용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줄 알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 정말 짧고 간단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선언이 어쩌면 우리 안에, 어쩌면 제 안에 화석화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감격도, 어떤 기쁨도, 어떤 구원의 즐거움도 우리 안에 없이 그냥 화석처럼 우리 마음속 한켠에 그냥 딱딱한 돌덩이처럼 어떠한 움직임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그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아까 6절부터 8절 읽었는데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죄의 본질이 뭐죠?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는 게 죄의 본질인가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거든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삶의 기준이, 내 선과 악의 기준이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 자리에 하나님 들어오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자랑이 돼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들을 옳다라고 하고 장려하고 권장한다고요. 계속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그 민주공화국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니까. 그래서 왕정이라는 그 정치 체제가 어떠한 것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걸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잖아요.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은 항상 삼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권력과 법을 집행하는 권력과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권력이 나누어져 있게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이 법이 모두 왕에게 있어요. 법을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들어요?
왕이 만들어요. 법을 집행하는 것도 왕이 집행합니다. 재판은 누가 하죠? 왕이 해요.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런 체제에 살고 있었어요. 대한제국 국제가 그랬거든요. 불과 120년 전에. 그런데 이 왕의 모든 권한은 법이 그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왕에게 반역을 하는 자, 내가 그 법을 가지겠다고, 내가 그 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그 법을 집행하고 내가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그 반역죄는 뭘로 다스려요 보통?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니까요. 본인만 죽여요 보통?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책에 보면 본인만 안 죽이잖아요. 절대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을. 그 본인이 저지른 반역의 죄 하나로 온 가족까지 다 몰살당한다고요. 왜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왕의 권위와 왕의 그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그 왕의 자리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도 없고 넘봐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 생명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왕위가 굳건하게 서요. 그것이 왕의 정의예요. 왕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자기들에게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권이 든든하게 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고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역의 죄인 거예요. 반역의 죄. 단순한 불순종의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던 반역의 죄예요. 반역의 죄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은 그 반역한 인간을 죽음으로써 다스리시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바로 공의로우심이에요.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왕이세요. 그래서 그 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들, 그 왕의 기준에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은 죽음으로써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 왕이 반역자를 처단하는 방식이 뭐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역의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세요? 세상의 어느 왕이 반역자의 죄를 묻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왕위를, 바로 다음 왕위를 이어야 할 맏아들을 찢어 죽입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반역한 저를 향해서, 그 반역한 저를 위해서 자기 맏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우리의 반역자의 포지션,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왕으로 놓으려고 하는 그 본성, 그 죄악된 본성, 그것으로부터,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 사형수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 그게 바울이 절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다른 거 하나 없이. 우리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지금 처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딱 그거 하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소망이 나의 그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그 사랑 하나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 혹시 송명희라는 시인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브라더 갑자기 씩 웃으시는데,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뇌성마비를, 사실은 태어나서 의료사고를 겪어서 심각한 뇌성마비를 겪었고, 또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예수를 찐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쓰셨고, 그 시들이 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들로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처음에 이 시를 들었던 저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얄팍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 정말 공평하셔. 어떻게 저렇게 정말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저는 사실 1994년도 대학교 2학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어요. 한 선교단체 그 모임에 그분이 오셨는데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성마비 환자들이 정말 중증 뇌성마비 환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정말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말을 이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으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정말 하나님 공평하시다. 저렇게 정말 온전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94년에 그분을 직접 봤을 때 저의 이 얄팍한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사람들 이 시를 너무 오해한다고, 너무너무 오해한다고. 내가 말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런 거 아니라고. 내가 말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나처럼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나처럼 사지 뒤틀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도, 나처럼 정말 가난해서 교회 가서 쫓겨나고 문전박대 당하는 사람도, 나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요즘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부르실 때는 그 어떤 재산, 그 어떤 지위, 그 어떤 건강,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더라.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공평하시다라고 직접 이야기하는데 제 얄팍한 생각이 바사삭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나는 여전히 복음을 너무너무 얄팍하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로, 내 삶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그건데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기본 디폴트로 딱 장착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내가 좀 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처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딱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펴셔서 내 이런 상황들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 얘기예요. 이거 저희가 며칠 전까지 제 스스로 제 안에서 엄청나게 싸웠던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도 이 싸움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혹시 이 구절들 보시면서 섬찟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시대 정신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 이 구절 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시대 정신이 그냥 어떻게 좋은 말로 포장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뭐 휴머니즘이니 뭘니 되게 포장하고 싶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래요. 이 시대 정신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중직을 맡고 정말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끊임없이 야 그래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겠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겠는데 거기에 조금 더 그래도 너를 사랑해야지. BTS도 러브 유어셀프라고 그러는데 좀 BTS가 러브 유어셀프 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너 자신 좀 더 사랑해 봐야지. 시대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 정신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우리가 눈 뜨면 보고 듣는 수많은 것들이 이런 시대 정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우리가 흔히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길을 가고 있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펑펑펑펑 울고 그 자리에서 눈물 쓱쓱쓱 닦고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촉구하는 것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 시대 정신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어요. 완전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우리를 뒤흔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예,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자기 아들들 흔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까요? 예? 사단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놔둬도 자기 백성인 사람들을 흔들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끊어내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설 때 사단이 막 흔들고 내 마음 막 무너뜨리고 막 하는 거, 예,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려니. 그게 너무나 사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사단은 본질상 그런 애예요. 본질상 그런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배척하고, 세상에 뭔가 좀 더 지혜로운 거 없어? 좀 더 있어 보이는 거 없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다른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다른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 없어. 딱 이거 하나면 돼. 이거 붙잡고 사시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살고, 또 계속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들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열심히 했는데, 때로 여러분들의 그 열심에 많은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혹시 겪으신다면, 예,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구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다시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데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버리기는 참 어렵죠. 나에게 재밌는 것 버리기 어렵죠. 나에게 말랑말랑한 위로를 주는 수많은 것들 많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것들을 기꺼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로 버릴 수 있는 것들. 우리 앞에 있는 브라더가, 우리 홍 목사님이 한 번 저를 엄청나게 혼내신 적이 있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할 때 그 유초등부 설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초등부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어,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브라더가 한번 어떻게 설교해?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쭉 말씀을 드렸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기 잘난 맛으로 설교를 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진짜. 자기 잘난 맛으로 설교한다고. 왜 그 자기 잘난 맛인 게 저랑 어떤 핀잔하시는 게 아니었고, 제가 진짜 막 언어적인 그런 감각 이런 것들 막 다 동원하고, 막 그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막 원문의 이런 거 다 총동원해 갖고 막 진짜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적으로 잘 포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좀 더 있어 보일까 라고 골몰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혼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때부터 제 한번 확 꺾였어요. 사실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 진짜 정말 감사해요. 사실은 안 그랬으면 여전히 저는 제 잘난 맛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네, 여기서 좀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저 꽤 잘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거 하나 붙잡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시 그 은혜에 붙잡고 나아가는 거. 우리에게 그럴 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 순간순간 수많은 도전들에 직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도 아마 어쩌면 사단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또 어떻게 쟤네들의 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질까를 지금도 아마 저 문 밖에서 획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획책하고 있을 겁니다. 100%.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 없어서 지옥 가지? 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겠어요? 아니요. 예수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없어서.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음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싸우십시다. 잘 싸우십시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붙잡고 다시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정말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더러움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해서 조롱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손가락질 때문에 내가 움츠러들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호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은혜 날마다 공급해달라고, 그 은혜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